감사합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 앞에 있다. 너희 곁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기다리고 연구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못 본다. 인자의 날은 딱 하루입니다. 한 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딱 하루입니다. 이 날 하루를 너희가 못 본다. 슬픈 현실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못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인자의 날입니다. 그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시니까 그날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날 공중으로 이끌려서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을 못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루를 못 본다. 목사님 그날 하루인데 그러면 그날 보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날은 오늘입니다. 그날을 보려면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이 그날을 절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포텔링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만 슬퍼했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자들 하여금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들도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심하면 한 절 한 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인데 그때 그 재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늘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제자들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들림을 받죠. 그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제자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어둠 속에 어둡게 살 때가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 때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밤이요, 밤. 낮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탕한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거예요. 이 술이 꼭 들어와요. 음란한다는 거예요. 음란, 호색,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사랑이 식어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 세상에 눈 돌릴 정신 없다는 거죠. 또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사람은 등은 있으나 기름 없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처녀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기름도 있고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악해요. 악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코로나19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잖아요.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말입니다. 컴퓨터, 컴맹이라고 그러죠. 컴맹. 여기 아주머니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 할 때 저도 그렇지만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요. 저보다 우리 한 전사님이 기기를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훨씬 잘 다뤄. 은행 일할 때나 뭐 할 때. 그러면 이제 하다가 막히면 제가 한 전사님이나 조유광 장로님 있을 때 불러요. 한 전사님 와서 도와줘. 그러면요,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리고 한 전사 여기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전사님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순조롭게 순진하게 잘 해주지. 그런데 아들이나 딸들한테 부탁을 하면 엄마 아빠가 눈치 보여. 눈치. 이것 좀 해줘. 그러면요, 바쁜데요? 막 이래요. 아주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아주 더 매치요.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유치하고 치사해서 못하겠어. 그런데 다음 생각에서 할 수 없이 참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하려면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한데 어쩌고 그러면서 돈 달라는 거죠. 그죠? 아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다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꼽지만 그냥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쉬우니까. 점점 세상은 그럽니다. 이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야. 요즘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요즘은 샀다 하면 다 구형이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신형 산다 그러면 구형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얘기는 꼭 나와요. 술이 이게 아주 죄악의 근원입니다.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 술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 이건 참 비참한 거죠. 나도 죽지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음주운전이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우리는요, 인자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는 맞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날 하루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요. 인자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루가 아니요. 이 하루는 우리의 일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으면 천국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맞이하면 재림이고요. 그런데 죽어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시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재림하시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날. 자, 보세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화면 보고 읽어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메시아를 믿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시몬 할아버지가 그랬죠. 시몬 할아버지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분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보기 전에는 나는 안 죽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 중에 나도 예수님 재림을 보기까지는 안 죽겠다,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누구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이 지시하시면 가능해. 성령에. 이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안 죽겠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시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대로 사셨죠. 막 들어가시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본 구원이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열면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예요, 가장 슬프고 애곡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사람들. 그들은 아주 슬픔과 고통으로 울면서 애곡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와요.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의 날, 인자의 날을 알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23절 봐요.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24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요, 마지막 때 가짜들이 많이 나와.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 철학의 시조, 철학의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냐면요, 고대의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탈레스. 근데 탈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럼 그 전에 그 철학자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해가 진다. 해가 떴다 진다. 이게 다 지구를 중심으로서 본 거죠. 근데 어느 분이 또 그러네.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천동설. 근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그게 믿어지죠.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 지동설. 그런데 나중에는 천동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지식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해요? 판판하다고 생각해요? 응? 네? 어떻게 알아? 배웠으니까. 그쵸? 봤어? 둥근 거 봤어? 여러분 지구는요 판판해요. 만약에 둥글면 다 쏟아져야 돼요. 그렇죠? 탁구공 위에 우리가 올려 있다고 봐요. 다 쏟아지지. 그렇죠? 근데 지구를 둥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공자 사상까지는 그래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제 그런 물론 그 고대의 중국 역사 속에서도 그 상제의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야. 그리고 노자나 장자로 내려오면서요 서서히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동양 철학이죠. 이것도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물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가짜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 학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뭐 지구는 누가 둥글다고 그랬어. 만약에 둥글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지식 이단이야. 그 사람들은 처형당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고도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그러네. 연구하고 과학이 발표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는요. 이거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죄악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이,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이래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명기 읽다 보니까 실제로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너희가 여기저기에서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는데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를 내가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구약시대에도 실제로 제가 그래서 따로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요. 메모해놨어요. 하나님이 이게 테스트야. 마지막 때 여러분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능력 행해도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픈하셔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죠. 심지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라려. 인자의 날도 그렇게 그때 인자의 날에도요 이렇게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가짜들도요 속임수 베푼
나는 거죠. 실제로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들도 술사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바로가. 나중에는 못하죠. 진짜로 갈 때는 못해요. 하나님이 허용적인 뜻이 있더라고. 속으면 안 돼. 가짜들한테 속으면요, 진짜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가 있다, 저기서 예수가 있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인자의 날 알아야 준비합니다. 인자의 날,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못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그날 하루는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하루는 우리 일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 예수 믿지 않냐면 그날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듯이 오늘 그날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드라마를 보면 여자는요, 결론은 알아. 근데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요, 드라마를 볼 때 그 과정을 보면서요, 굉장히 즐겨요. 그리고 드라마를 옛날에 연속곡이라고 그랬죠. 연속곡. 연속해서 속이는 그렇죠. 연속곡. 그런데 그 과정을 여자분들은 소중해요. 그래서 보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같이 거기에 이렇게 동화되어져 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드라마 보다가 막 엉엉 울어. 감정이 있는 여자분들은 막 엉엉 울어. 그럼 남편이 이어폰네 이 드라마 뻔한 거요. 이거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요, 그거 보다가 울다가 그 남편이 미워 이뻐? 아주 얄미운 거야. 그러면 들어가서 자빠져 자지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죠? 여자를 몰라요. 근데 남자는요, 과정이 별거 아니야. 뻔한 건데 뭐. 그러면 결과만. 그렇다 그러면 남자들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냐? 그렇지 않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보면요, 결과는 뻔해. 그렇죠? 싱거워. 그래서 영화 보고 나올 땐 뭔가 이렇게 뭔가 놓치고 오는 기분이야. 근데 과정은요, 막 요란하잖아요. 그렇죠? 치고받고 죽이고 살리고 막 난리죠. 그렇죠? 여러분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뻔한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는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병든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한 날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뻐 뛰며 즐거운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날도 있어요. 이게 일생이야. 그러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다려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때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25절에 26절에 보면 시작.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요즘에 우리나라도 TV에 먹방 나오죠. 먹방 방영. 그래서 이거 보고 밤에 야식을 많이 시키고요. 예,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먹방 먹고 마시고. 28절에면 노세 때도 먹방이야. 먹고 마시고. 얼마나 하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먹고 이런 거니까 제발 자제 좀 하라고 대통령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단순히 장가들고 시집가.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요즘 얼마나 그렇죠? 가는 데마다 부시고 짓고 있죠? 네.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멸망시켰느니라. 이 성적 타락, 특히 동성애. 롯에게 천사들이 방문하니까, 남자들이 방문하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시집안간 아주 깨끗한 처녀들이 있다. 두 딸이 있다. 그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놈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요. 이게 아주 소돔성의 비참한 타락이에요. 슬픔이죠. 여기 30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롯의 때, 노아의 때 하고 견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 여러분 구약에도 문신이 있더라고. 문신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점점 이 악해지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 윤리와 도덕이 타락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때 31절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지난 주일날 낮에 설교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의 예언 예수님이 했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 후에 나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교회를 거룩한 곳에 성전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게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 산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거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는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21장 20절 같이 읽어요.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지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에워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에워싸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거든 그게 그거죠. 뭐 이 군대들이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군대들이 에워싸잖아요. 그런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보세요. 예?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다면 세간살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챙기러 가지 말라.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 때문에 그날 하루를 못 본다면 억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놓친다면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날은 하루예요. 결말은 그냥 몇 분 아니야. 결말은 끝은 엔딩은 기분 좋게 끝나죠. 그러나 과정은 길어요. 죽음은 한순간이에요. 딱 하루예요. 그렇죠? 하루. 그냥 운명은
뭐 장사야 3일 치르겠지만은 그러나 삶은 길어요. 그렇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딱 하나 주입시키는 게 32절이에요. 시작. 로세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로세처 하면은 뭐가 기억나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지금 세간살이 다 놓고 왔는데 이거 아이고 보물도 놓고 왔는데 보석도 놓고 왔는데 아깝잖아. 자꾸 천사가 들에 머무르거나 뒤돌아 보지 마라. 빨리 소알로 도망가라. 근데 자꾸 뒤통수가 쭈빗쭈빗 땡기는 거예요. 지금 나를 땡기는 게 뭐예요? 이거요. 로세처를 생각해야 돼요. 딱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 로세처를 생각해야 돼요. 로세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장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면 안 돼요. 지금요. 뒤돌아볼 정신. 이 얘기는 믿음으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없는 것 같이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히브리서 10장 37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오늘부터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33절 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지금은요 자기 생명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살려고 살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은 잃는 자는 살 것입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에요?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에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읽어요. 37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쉬운 성경 읽어도 똑같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근데 뭐 주석을 봐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시체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성경 한 절이 말씀이 딱 매치가 돼서 생각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보면 좁은 문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여기는 생명이 있는 문이죠.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디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죠. 여기는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요, 독수리가 모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돈이 생명이에요? 죽음이 있죠. 정치가 생명이에요? 죽음이 있죠. 명예가 생명이에요? 죽음이 있죠. 권력이 생명이에요? 죽음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선택받은 저나 여러분들은요,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요 안 모여요. 그러나 힘쓰래요. 힘쓰래요. 힘쓰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에서가 그랬지. 장자를 뒤찾아오려고 했지만 나중에 울며 소원을 해도요 버림받아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오늘 결론입니다. 이 35절 답해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답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자, 이거는 성경을 답해야 돼요. 화면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읽어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이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중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